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이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밤 하늘을 보면 밝은 별들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요즘은 밤하늘에 참 별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교회 고등부 캠프가 있어서 시골에 있는 기도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어둡고 좁은 길을 통과해서 꽤 깊은 곳까지 들어갔는데 도착해서 차에서 내리는데 너무 놀랐습니다. 하늘에 쏟아질 것 같이 많은 별들이 너무 환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정말 그 광경이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우리가 지구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개수가 무려 6,0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적도 반대편은 볼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볼 수 있는 건 3,000개 정도가 또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별을 못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별이 없다고 모두가 말을 하는데,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 지금도 무수히 많은 별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빛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바로 다윗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두워도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보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다윗의 인생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을 했습니다. 아마 그때 다윗의 심정은 완전히 깨어진 그릇과 같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의 땅 가드로 도망을 갔는데, 오히려 그 가드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 죽을 뻔하고 수치스럽게 도망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계산했습니다. 가드는 블레셋 땅이니까 사울이 국경을 넘어서 따라오지 못할 것이다. 더군다나 나는 이름난 군인이니까 내가 망명하면 가드 사람들도 아주 좋아할 것이다. 근데 막상 가니까 어떻습니까?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환영하긴커녕 옛날 자기들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 걸 발견하고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곳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고 빠져나왔고 아둘람 굴까지 도망을 간 거죠.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한 나라의 장수가 적국에 가서 망명하려 한 것도 수치스러운데 거기서 죽게 되어서 미친 척하고 도망쳐 숨어 있으니 아마 그 마음은 우울함을 넘어서 굉장히 절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깊은 동굴보다 더 어두운 것이 바로 그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그럴 때가 있죠. 깊은 아둘람 굴 속에 던져진 것 같을 때, 상황이 나를 아둘람 굴로 던지고 인생의 문제와 바로 믿었던 그 사람이 나를 어두운 아둘람 굴 속으로 던질 때, 그래서 자존감은 다 깨어졌는데 여전히 그 굴 속에서는 아무런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아둘람 굴은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입니다. 아둘람 굴은 우리를 깨트리는 곳이 아니라 단단하게 연단하는 하나님의 반전의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바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소망은 소망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만 있다는 영적 본질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굴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내어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쓴 다윗의 시편이 시편 142편과 시편 57편인데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모든 상한 심령을 토하며 다윗은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두운 굴 속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승리를 확신하고 영적 반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자 그 굴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통치에 압지받은 400여 명 정도의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은혜 받은 다윗에게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뜻하지 않게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고, 그 아둘람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세우는 새 역사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둘람 굴속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둘람으로 부르셨다면 그곳의 어두움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해 압도적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어두울 때가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은 응답받았을 때 반응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울 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찬양이 결국 나를 살게 하죠. 다윗이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하니까 그 어두운 굴은 하나님의 밝은 은혜로 빛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도 절망적이고 어두운 그 옥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그때 견고한 옥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찬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즉 확정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더니 문제가 풀리고 문제가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힘들다면 그때가 찬양할 때입니다. 어두운 굴 속에 던져진 것 같다면 그때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확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둘람 굴 속에서라도 주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는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우리 꿈의 공동체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또 내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여전히 빛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이 반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